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배자의 모습을 풍자하는 유모가 있습니다. 햄릿형 예배자가 있다고 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고민하는 사람이 햄릿형 예배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폴레옹형 예배자가 있습니다. 내 사전엔 정해진 예배 시간이 없다. 그런가 하면 이순신 장군형 예배자가 있다고 합니다. 김 집사, 나의 예배 빠짐을 담임 목사님께 알리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요한복음 4장 24절형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우리 형제 가족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기뻐하시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은 마음이 찔림을 받을 뿐 아니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0명이나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5,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정말 기가 막힌 설교를 했는데 역시 똑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마음이 찔리는 반응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가는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설교하면서 저보고 한 명도 돌 들고 쫓아오는 사람은 못 봤는데, 여러분, 스데반은 설교할 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돌을 들고 달려들어서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때려 죽이는, 순교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재미교포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왕관, 면류관,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름에 걸맞게 사도들도 쓰지 못한 순교의 면류관을 최초로, 집사님으로서 최초로 순교의 면류관, 왕관을 썼던 사람이 스데반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관을 쓰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정말 순교의 면류관, 순교의 왕관을 쓸 수 있었던 그 영적인 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영적인 힘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5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스데반은 두려움과 공포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운 인생의 이민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공포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완전히 사로잡는 사람, 성령님이 완전히 지배하는 사람, 스데반처럼 정말 순교적 삶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이 스데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또한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바다 위에서
우리의 삶이 돌처럼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민을 살아가는,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비즈니스도 어떤 때는 굉장하게 돌덩이처럼 나를 짓누를 때가 있고요, 직장 생활이 돌덩이처럼 나를 짓누를 때가 있고, 때로는 건강이라고 하는 그 아킬레스건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고, 납덩이처럼 돌덩이처럼 관계의 어떤 모습들이 짓누를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무게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배를 발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배와 같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떠한 무거운 짐도 예수 그리스도, 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침몰하는 인생,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정말 파괴되는 인생이 아니라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인생, 삶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무게에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무게 속에서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오늘 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배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정말 붙잡는 사람,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저는 제가 되고 싶다, 우리가 되고 싶다,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는 모습이 딱 두 사람에게 아주 상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수제자,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회심했던, 쓰임받았던 베드로도 죽음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죽음도 상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다고 말하는 사도 요한의 죽음도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이 스데반의 죽음은 유독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큰 의미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슨해 주고자 하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좀 거북하게, 유쾌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가능한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할 말로 치부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불쾌하게 거부감만 갖는 인생, 미련한 사람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어떻게 죽느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은 결코 불쾌한 일이 아니고 지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순교의 그 놀라운 죽음의 무게를 견뎌낸 사람 스데반을 보면서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무게의 눌림으로 살아가지 않고 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인생의 무게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스데반을 보면서 저는 5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됩니다. 첫 번째, 스데반을 보면서 왕관의, 순교의 왕관의 무게를 견뎌낸 사람 스데반을 보면서 첫 번째 제가 도전받는 기도 제목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죽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 스데반이
어떻게 됐다는 묘사가 있습니다. 60절 끝에 보면 스데반이 잔이라. 여러분, 일반 은총 속에서 사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정의가 이렇습니다. 뇌사 상태, 심장이 멎은 상태, 육신의 세포가 썩어가는 상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았으나 죽은 자가 너무 많습니다. 살았으나, 육신적으로는 살았으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진 사람,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사로처럼, 스데반처럼 죽었으나 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된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사실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묘사할 때는 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도 잔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놓고도 오늘 성경은 잔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잠들 수 있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죽음의 비전, 부활의 비전을 가지고 잠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수 있는, 평온하게 잘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정말 은혜 받은 사람 누굽니까? 살았을 때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았을 때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쭉 훑어보면 사도들이 많은 일을 감당하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구제하는 일이 막 그 다툼이 돼버렸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막 돕는 일에 있어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하는 것은 전문이지만 이 구제하는 일에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파가 갈리는 어려움을 겪다가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7 집사를 뽑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자 해가지고 최초의 7 집사 중에, 안수 집사 중에 뽑힌 사람이 스데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자기 일 다 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분은 지혜가 있었고, 그분은 믿음이 컸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참 어리석은 분이신가 퀘스천할지 몰라요. 왜 이렇게 젊은 스데반을 빨리 데려가셨을까? 왜 이렇게 유능한 사람을 빨리 데려가셨을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33세에 너무나 빠른 나이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일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길게 사느냐가 인생의 행복인 줄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길게 건강하게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길게 사느냐, 돌에 맞아 죽고 사자에 물려 죽고 불에 타 죽고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살에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기를, 주 안에서 살기를, 부활의 비전, 죽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스데반이 빨리 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훗날 다메섹에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사울이었던 바울을 바울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중물 역할을 했던 하나의 필름처럼, 그때는 스데반이 죽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나중에 성령 안에서 육신적인 눈이, 다메섹에서 육신적인 눈이 멀고 성령으로 눈 떠보니까 스데반의 그 놀라운 모습이 은혜로 다가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비경제적인 죽음, 설교를 했는데도 아무도 회심되지 않는 죽음, 그런 죽음을 죽은 것 같지만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마중물과 같은 놀라운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라바를 놔달라, 강도 바라바를 차라리 놔달라 할 정도로 아무도, 심지어는 수제자 베드로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섭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구속사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십자가의 비밀 속에 있는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비경제적이고 낭비적인 죽음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큰 뜻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고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의 삶은 죽을 때만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을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아름다운 집사님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살았을 때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았을 때뿐 아니라 죽을 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을 수 있는 또한 멋진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주석가 벵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오 주여, 나는 공장에서 일하던 직공이 저 시골에서 부모님이 면회왔다는 소리를 듣고 공장에서 하던 일 팽개치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직공처럼 죽고 싶습니다. 벵겔 목사님의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주석을 쓰다가 하나님이 오너라 하니까 펜 떼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는 누굽니까? 정말 죽음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제자들도 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지 못할 때, 죽음에 대한 비전을 알지 못할 때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죽음 앞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어노인팅을 경험한 이후 베드로는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비전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돌아가는, 하나님께 부름받는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고 싶으십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살았을 때도 주의 일을 작은 일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왕관의 무게, 순교의 무게를 견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순교적 삶을 살아가야 될 내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또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해서 죽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스데반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6장 8절을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6장 10절을 보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오늘 순교하는 7장 55절을 보면 죽는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 이름만 나오면 성령 충만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마치 바울 이름을 보면 바울은 주 안에서, in Christ. 바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in Christ, 주 안에서, 이 소리가 많이 나온다면 스데반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죽음 앞에서 성령 충만이 기록되는 경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완전히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완전히 사로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정욕에 사로잡히고
평소에 두려움과 공포로 사로잡히면서 살아가던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평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 번째로 저는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붙잡게 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서 도전받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면서 죽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름이 송영세 목사다 보니까 저 이름하고 비슷한 모세, 세자 돌린 모세를 제가 관심 있게 보는데요. 이 모세가 특별히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을 쭉 훑어보면, 출애굽기를 훑어보면 주의 계획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주의 정말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벙어리 좀 불평 원망 못하게 벙어리 좀 되게 해주세요. 안 죽을 만큼 만나와 매출하게만 내리지 마시고 주먹만한 우박을 그냥 떨어뜨려 가지고 머리통에 그냥 떨어져 갖고 아프게 그냥 종아리 치듯이 하나님 좀 혼내주세요. 아니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우리처럼, 보통 일반 사람들처럼 가나안을 빨리 보여주세요. 가나안 땅을 빨리 도착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주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모세의 기도는 아메리칸 드림 가나안 땅이 아니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막 그냥 야단쳐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도 오늘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불과 예수님이 몇 달 전에 재판을 받던 그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그곳에서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장이 확 갈라지고 하늘이 확 갈라지면서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은 얼마나 급하셨는지 예수님은 벌떡 일어섰다, 하나님 우편에서 벌떡 일어섰다라는 묘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죽을 때만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았을 때도 모세의 기도처럼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살았을 때도 주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도 주의 영광 가운데 잠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네 번째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도전받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죽음을 죽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9절 60절을 보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는 스데반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돌이 날아드는데도 그 돌 맞으면서도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60절을 보면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했던 똑같은 기도를 스데반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마지막 죽을 때 외쳤던 이름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세계적인 영웅 나폴레옹은 죽을 때 조세핀 하고 죽었다고 그럽니다. 여자들이 들을 때는 황홀한 남자가 될지 몰라요. 사랑하는 남편이었던 사람이, 남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행복해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귀한 모습을 보면 나폴레옹은 영적으로 정말 비춰보면 영적으로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스데반처럼 주님을 닮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닮는 죽음으로 잠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다시는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병석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자녀가 용돈을 주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손자 손녀를 부릅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에게 예수 안 믿는 그 젊은 청년들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병석에서 아르바이트를 시킵니다. 시간당 5,000원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게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 10번 읽다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잘라버립니다. 또 다른 청년을 또 하여해가지고 여러분, 병석에서 2명이나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꼼짝도 못하는 권사님이 병석에서 2명이나 전도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두 팔 다리, 멀쩡한 다리를 가지고 우리는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누굽니까?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시시한 사람 아닙니다. 천당이나 가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크리스찬, 연약한 크리스찬은 그럴 수 있겠지만 성숙한 크리스찬은 오늘 천당이라 가려고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약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잠들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처럼 정말 순교적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는 삶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을 닮는 죽음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실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멋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스데반에게 부어주시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처럼 주의 일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아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아버지 죽음을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보면서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죽음을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처럼 죽음의 비전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비전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21세기 시애틀의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형제 공동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아버지 삶의 무게를 아버지 정말 눌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림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무거운 짐도 어떠한 무거운 멍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까닭에 그 멍에가 부러지게 되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데반처럼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죽음을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면서 죽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죽음을 죽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비전을 가졌던 스데반처럼, 부활의 비전을 가졌던 스데반처럼, 왕관의 무게를 견뎠던 스데반처럼 하나님 아버지,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삶의 무게가 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하나님 그 멍에가 무거운 짐이 부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간증의 사람이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